첫 주인데 인사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 거예요.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실 텐데 연휴고 그런데도 많이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길, 이런 제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이 있고 항상 또한 나쁜 것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을 이렇게 선택하고 가지려고 애를 쓰죠. 시장에서 과일 하나만 사더라도 제일 좋은 것을 고르려고 여러 번 뒤적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 맛이 있고 다른 과일을 얻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동력이 있거나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짐승들도 아무데나 다니질 않아요. 그것들이 다니는 길이 꼭 있어요. 그래서 사냥꾼들은 그 짐승들의 다니는 길을 아는 사냥꾼은 그 길에 덫을 놓아서 꼭꼭 잡고 하는 것을 우리 가끔 보잖아요. 자동차도 그 다니는 길이 있죠. 우리 차도라고 그러죠. 비행기나 배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다니는 길이 아무데나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로라고 그러고 해로라고 그런 말을 쓰죠. 만약에 허락된 길이나 다녀야 할 정해진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큰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들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길이 있다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most excellent way, 아주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많은 길들 중에서 제일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구원을 얻고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십시오. 우리들 모든 인생은 길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루에도 수 없는 그런 길을 가죠. 모든 길은 그 선택과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행복하게 한 길, 또한 이성을 가지고 가장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아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는 길을 사람들은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또 위로도 하고 복도 나누죠. 또 크고 화려한 보석으로 꾸민 길도 사람들은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꽃길은 언젠가는 시들고 말고 화려한 보석도 도둑을 맞거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그 제일 좋은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그 길로 가게 되는데,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 줄 알아야 그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길로 가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5가지 보석과 같은 그 실체들을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들 삶이나 우리들 평생에 가는 길에 제일 좋은 길로 가게 하는 행복한
로드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제일 좋은 길로 가게 만들까요? 제일 좋은 길. 첫 번째는 knowledge, 지식입니다. 지식.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surpassing greatness. surpassing greatness 무슨 말입니까? 가장 greatness, 가장 뛰어나고 가장 비상하고 가장 놀랍기도 하고 가장 빼어나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감히 견줄 수 없는 탁월함을 나타내는 최상급의 말이에요.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을 정도의 최상급의 말인데, 여러분, 그 최상급의 그 놀라운 길로 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그렇게 제일 좋은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은 사람이 어렵게 노력해서 평생 공부해서 터득한 지식도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지식인이나 철학자가 증명하고 발견한 그런 지식도 아닙니다. 그런 지식은 우리들 인간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세상 모든 지식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 그러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길로 가게 만드는 그 참된 지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단순히 믿기만 해도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로 고상한 지식인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 유명한 지식인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처럼 위대한 지식인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는 한때 인생을 잘못 살다가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나머지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당시 자타가 공인한 대단한 지식인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소유한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그 지식으로 인해서 더 곤란하고 더 피곤하고 더 갈등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죠. 그가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책을 쓰고 많은 학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인생에 큰 변화가 오죠.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예수를 아는 그 지식으로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나는 슬픈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슬픈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자기의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사망의 몸과 같다. 죽은 자와 같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 지식으로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사망의 몸이고 더 죽을 것만 같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위대한 변화의 고백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인생 구원이에요. 이게 인생 위대한 성공의 바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했던, 돌아가셨죠, 이어령 교수.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어령 교수 책들을 많이 접했어요.
그 책들 읽어보고 저는 탐복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글을 잘 쓰신 분이 있을까? 이렇게 지성적인 분이 있을까? 라고 참 그를 앙모하고 하기도 했었는데, 그가 마지막 노년에 이르러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유명한 책을 쓰였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지성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그 딸로 인해서 예수를 전도받고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인해서 지식이 아니고 영성이구나.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구나. 라고 그가 모든 것을 바꾸었던, 그리고 구원 얻고 마지막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셨던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그 참된 영성의 지식은 바울의 생의 권고함과 사망의 몸에서 구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참된 지식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그런 지식을, 그런 은혜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최고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십시오. 그 참된 지식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최고의 길로 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도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참 성경은 놀라운 지식의 말씀인데, 저는 이런 말씀들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지식이 우주를 보존하고 있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전한다. 여러분, 날, 밤, 날에도 낮에도 지식이 있고 밤에도 지식이 있어서 그 밤의 지식들이 모든 것을 전하고 연결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말씀, 저는 놀랐어요. 그렇구나. 낮에도 날에도 지식이 있고 밤도 지식이 있어서 서로 전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이 우주를 보존. 만약에 해와 달이나 별이나 온 우주에 있는 것들이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부딪히고 깨어지고 혼란 속에 다 박살나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수없이 많은 그 우주체들이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잘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해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꼭 부러졌어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그렇지 않아요? 10편 139편에 다윗도 이런 말을 하죠. 이 지식이 내겐 너무 귀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구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십시오. 이 지식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제일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 가게 할까요? 두 번째는 love,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뭐라고요? 자, 제일 좋은 것은 사랑이다. 우리들 인생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무엇보다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소유하신 그것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소유하십시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 소설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톨스토이 단편을 참 좋아합니다. 톨스토이는 위대한 성경학자이고 성경을 아주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사람들 사는 세상으로 그냥 빨개 벗고 이렇게 쫓겨나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한 가지 임무를 부여합니다. 네가 만일 세상에 가서 이것을 알아온다면 내가 다시 너를 천국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에게 세상으로 내어 쫓으며 알아오라는 그 임무가 뭔가 하면 너는 세상에 가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고 알아오너라라고 하는 임무였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그래서 이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천국으로 불러들인다고 하는 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길지 않아, 짧아요. 톨스토이 단편집에 보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소유의 근원이 뭔고 했던 거 하니 바로 사랑이라고 말한 거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정금보다 나으며 그 소득은 천원보다 나은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는 장구한 재물이 있고 부귀도 있고 의도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의 법을 성취한 사람이고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네. 모든 율법을 딱 한 말씀으로 다 이루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인생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 가게 할까요? 세 번째는 wisdom, 지혜죠. 지혜가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 가게 합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여기 제일이라고 한 말은 supreme이라고 말인데 최대의 가치를 나타내는 최상급의 말, 이 말도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을 제일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또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지혜가 금보다 낫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잠언 2장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라고 말해요. 지혜도요 완전한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구원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잠언 8장에도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잠언 2장에도 보면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가게 하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는데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와 같다. 영생을 얻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9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럼 누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에게 애비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은 길로 가게 하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 가게 할까요? 이 네 번째는 honesty, 정직이라고. 정직. 잠언 8장 5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할 텐데 내 입에서 말하는 정직이다. 그러므로 정직이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정직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또한 정직임을 올 한해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직이란 그 말은 그 의미가 고결하다, 또 성실하고 솔직하고 공정하다고 한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가장 좋은 방책, 살아가는 성공의 법칙은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직한 사람은요, 마음이 항상 어두워요. 얘기를 해보면 마음이 어두워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마음이 항상 밝습니다. 누구처럼? 우리 트란노스 교회 성도님들처럼. 아멘 안 하시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악한 말을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항상 선한 말을 합니다. 누구처럼? 믿습니까? 정직한 사람은 항상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 말이 모두 의롭고 그 가운데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에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정직한 자다.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였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정직한 자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로 가는 우리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무엇이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 가게 할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peace, 화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씀.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좋은 길로 가는 또 다른 방법이 여러분 사랑 안에서의 화목이죠.
사랑 안에서의 화목. 우리가 불의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속여서 화해하고 화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사랑 안에서의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란 말은 서로 뜻이 맞는다고 한 말이에요. 또 하모니를 이룬다고 한 말이고, 그리고 정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린 왕이었죠. 저는 이 성경 기록을 보고 놀랐어요. 하루의 먹거리, 솔로몬이 하루의 먹거리로 썼던 것이 밀가루가 90성. 안 놀라시네요.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거기에다 노루와 사슴, 살진 새도 있었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산의 진미와 진수성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산의 진미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먹느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사귀며 화목하게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맛있는 밥상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마른 떡 하나라도 나눠 먹는, 이것이 바로 사람이 제일 좋은 길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서로 화목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아무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요동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화목을 깨는 자란 말이에요. 교회의 화목을 깨고, 또한 가정의 화목을 깨고, 이웃의 화목을 깨는 자, 요동케 한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 탕자 자기 돈을 다 타락하고 방탕한 데 써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그에게 입히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새는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오를 때 참 아름답죠. 고래는 바다에서 푸른 파도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아름다워요. 꽃밭은 꽃들이 있을 때 아름답고, 꽃은 향기가 있을 때 아름답죠. 우리들 인간이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정직이 있고, 화목할 때 그 사람의 가는 길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가는 길에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요 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 들어왔는 속에 모든 성도들은 제일 좋은 길로 가고 제일 좋은 복을 받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도요, 좋은 일만 만나시고, 아멘 안 하시네요. 사람도 좋은 사람들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아오니 올 한 해 나와 동행하셔서